번뇌 다스리기 수행법. 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3부 68호 번뇌 다스리기 수행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와 마주하게 됩니다. 분노, 욕망, 질투, 교만, 의심 등 다양한 번뇌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평온을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번뇌가 바로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번뇌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동안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번뇌 다스리기 수행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뇌는 산스크리트어로 클레샤라고 하며 마음을 오염시키고 괴롭히는 정신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근본 번뇌와 수번뇌로 구분합니다. 근본 번뇌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말하며 이를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수번뇌는 이 삼독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번뇌들입니다. 질투, 인색함, 교만, 의심, 악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종류를 매우 세밀하게 분류하셨는데 그 수가 84,000가지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번뇌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번뇌의 뿌리는 결국 무명,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번뇌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번뇌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해치고 내면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번뇌에 사로잡힌 마음은 마치 흐린 물과 같아서 사물의 참모습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번뇌를 다스리는 수행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마음챙김은 팔리어로 사티, 산스크리트어로 스므리티라고 하며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마음챙김 수행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생을 정화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며 괴로움과 근심을 소멸시키고 올바른 길을 얻어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니 그것은 바로 사념처이다. 사념처는 4가지 마음챙김의 토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호흡, 자세, 동작, 신체각 부분 등 몸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둘째는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셋째는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 분노가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등 마음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넷째는 법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오계, 오온, 유깁처, 칠각지, 사성제 등 진리의 가르침을 관조합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면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공간이 생기면서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챙김 수행의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되 너무 긴장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부드럽게 아래를 바라봅니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관찰합니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놔둡니다. 코끝이나 배 부위 중 호흡을 관찰하기 쉬운 곳을 선택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호흡 마음챙김입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호흡 마음챙김에 익숙해지면 일상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발의 감각을 느끼며 걷습니다.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질감, 씹는 동작을 알아차리며 먹습니다. 설거지할 때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을 느끼며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상활동을 마음챙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자해명상입니다. 자해명상은 팔리어로 메타 바와나라고 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분노, 증오, 적대감 같은 번뇌를 다스리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경에서 자해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해명상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자신을 향한 자해가 충분히 생긴 후에 다른 이들에게로 확장합니다. 존경하는 스승이나 은인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그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확장합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자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연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해를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자해 명상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줄어들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깊어집니다. 대인관계가 개선되고 내면의 평화가 증가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해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무상관 수행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많은 번뇌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집착과 애착의 번뇌는 특히 무상에 대한 무지에서 생깁니다. 무상관 수행은 변화의 진리를 깊이 통찰하는 수행입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관찰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생깁니다.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늙어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마음 역시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쁨이 왔다가 사라지고 슬픔이 왔다가 사라집니다. 생각과 감정은 구름처럼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어떤 마음 상태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의 무상함도 관찰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자연이 변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소유물도 낡고 망가지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무상함을 관찰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무상을 깊이 이해하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무아관 수행입니다.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은 수많은 번뇌의 근원입니다.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탐욕, 분노, 교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관찰함으로써 무아를 통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색은 물질적 형태, 수는 느낌, 상은 지각, 행은 의지작용, 식은 의식입니다. 이 5가지 더미가 모여있을 뿐 그 안에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무아관 수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을 관찰합니다. 이 몸은 나의 것인가요? 몸은 지수와 풍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에서 온 음식, 물, 열, 공기가 모여 있을 뿐입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 피부, 뼈, 장기 중 어느 것이 나일까요? 몸은 조건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질 뿐입니다. 느낌을 관찰합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나인가요? 느낌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느낌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을 관찰합니다. 이 생각이 나인가요?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도 떠오릅니다. 생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을까요? 의식을 관찰합니다. 의식은 대상에 의존해서만 일어납니다. 눈이 형태를 보면 시각의식이 일어나고 귀가 소리를 들으면 청각의식이 일어납니다. 의식 역시 조건에 의존적이며 독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온을 하나하나 관찰하면 그 어디에도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단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들의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통찰입니다. 무아를 깊이 이해하면 자아 중심적인 번뇌가 크게 줄어듭니다.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집착이 약해집니다. 비판을 받아도 덜 상처받고 칭찬을 받아도 덜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른 현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수행법은 고요한 명상입니다. 고요한 명상은 팔리어로 사마타 바와나라고 합니다.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시켜 고요함과 안정을 얻는 수행입니다. 산란한 마음은 번뇌가 활개치기 좋은 환경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번뇌가 일어날 여지가 줄어듭니다. 고요한 명상의 전통적인 방법은 40가지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호흡, 색깔, 4가지 무량심, 부처님에 대한 명상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호흡 집중 명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허리를 바르게 세웁니다. 눈을 감고 호흡의 주의를 모읍니다. 코끝에서 느껴지는 호흡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어볼 수 있습니다. 들숨에서 하나, 날숨에서 둘, 이렇게 10가지 센 후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주 방황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계속 연습하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점차 호흡이 미세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 희열과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를 선정 또는 삼매라고 합니다. 선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초선에서는 사고와 숙고가 있고 희열과 행복이 있습니다. 2선에서는 사고와 숙고가 사라지고 희열과 행복만 남습니다. 3선에서는 희열도 사라지고 평온한 행복만 남습니다. 4선에서는 행복도 사라지고 완전한 평정심만 남습니다. 이러한 선정 상태는 번뇌가 일시적으로 억제된 상태입니다. 선정에서 나오면 번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수행은 마음을 강화하고 안정시켜 지혜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여섯 번째 수행법은 통찰 명상입니다. 통찰 명상은 팔리어로 윗바사나 바와나라고 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고요한 명상이 번뇌를 일시적으로 억제한다면 통찰 명상은 번뇌의 뿌리를 뽑습니다. 통찰 명상의 핵심은 3가지 특징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상, 무아입니다. 모든 현상은 변하고 괴로움의 본질을 지니며 자아가 없습니다. 통찰 명상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몸의 감각을 관찰합니다.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따뜻함, 차가움, 가려움, 통증, 압박감 등을 라벨링할 수 있습니다. 감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합니다.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도 관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다고 알아차립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욕망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번뇌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다고 관찰합니다. 이렇게 하면 번뇌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번뇌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관찰하면 번뇌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짐을 알게 됩니다. 번뇌는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통찰의 시작입니다. 깊이 수행하면 번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점점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번뇌가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번뇌를 번뇌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7번째 수행법은 오정신관입니다. 오정신관은 5가지 부정한 것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주로 욕망과 애욕의 번뇌를 다스리는 데 사용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욕망에 사로잡힌 수행자들에게 이 수행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오정신관의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시체에 부풀어 오른 모습, 푸르게 변한 모습, 골마 터진 모습, 흩어진 모습, 뼈만 남은 모습을 관찰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결국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명상합니다. 현대에는 실제 시체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나이 들고 병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명상합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몸도 결국 무상하고 부정한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수행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삶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몸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면 건강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외모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외모는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본질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8번째 수행법은 사무량심 수행입니다. 사무량심은 4가지 무한한 마음입니다. 자애, 연민, 기쁨, 평정심입니다. 이미 자애 명상은 살펴보았으니 나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민 명상은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중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연민 명상은 분노와 잔인함의 번뇌를 다스립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면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쁨 명상은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질투와 시기의 번뇌를 다스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타인이 좋은 일을 겪을 때 함께 기뻐합니다. 친구가 승진했을 때, 이웃이 복권에 당첨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오히려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면 나도 더 행복해집니다. 평정심 명상은 균형 잡힌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결과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평정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돕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이해하되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9번째 수행법은 육바라밀 실천입니다. 육바라밀은 6가지 완성의 수행입니다. 모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이는 대승불교의 핵심 수행이지만 모든 불교 수행자에게 유익합니다. 보시바라밀은 베푸는 수행입니다. 탐욕과 인색함의 번뇌를 다스립니다.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시간, 노력, 지식, 사랑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베풀 때는 기대나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다. 지계바라밀은 계율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해로운 행동을 멈추고 유익한 행동을 실천합니다. 기본적으로 5계를 지킵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맑아지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 평안합니다. 인욕바라밀은 참는 수행입니다. 분노와 증오의 번뇌를 다스립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인욕은 약함이 아니라 강한 내면의 힘입니다. 정진바라밀은 부지런히 노력하는 수행입니다. 게으름의 번뇌를 다스립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고 지속하며 완성하는 노력입니다. 악한 일은 시작하지 않고 이미 시작했다면 멈추는 노력입니다. 매일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선정바라밀은 앞서 설명한 고요한 명상입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안정시키는 수행입니다. 지혜바라밀은 통찰 명상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수행입니다. 무상, 고, 무아를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을 고루 실천하면 번뇌를 종합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10번째 수행법은 일상생활 속 알아차림입니다. 수행은 명상 방석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알아차림을 시작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알아차리며 합니다. 세수할 때 물의 온도와 얼굴의 감각을 느낍니다. 양치할 때 손의 움직임과 입안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옷을 입을 때 옷의 질감과 몸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색깔, 향기, 맛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합니다.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 땅의 영양분을 떠올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걸을 때는 발의 감각을 느낍니다. 발이 땅에 닿고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걷기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할 때도 알아차림을 유지합니다. 컴퓨터를 칠 때 손가락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회의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온전히 경청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알아차립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듣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유익한가, 진실한가, 적절한 시기인가를 확인합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화의 감각을 몸에서 느낍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얼굴이 뜨거운지 관찰합니다. 화를 있는 그대로 느끼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멈추고 지혜롭게 대응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봅니다. 어떤 번뇌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반성합니다. 잘한 일은 기뻐하고 잘못한 일은 뉘우치며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잠듭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알아차림으로 채우면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11번째 수행법은 법문 듣기와 경전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번뇌를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잘못된 견해와 무지의 번뇌를 없애줍니다.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의 지혜를 직접 접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읽으면 부처님의 원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경전으로는 법구경, 수타니파타, 중부, 상응부 등이 있습니다. 대승경전으로는 금강경, 반야신경, 법화경, 화엄경 등이 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법문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깊은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듣습니다.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먼저 받아들이고 실천해 봅니다. 불교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다른 수행자들의 경험을 들으며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하루 10분 명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식은 수행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이지만 실제 여행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배운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2번째 수행법은 참회 수행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수행입니다. 죄책감과 후회의 번뇌를 건강하게 다스립니다. 불교의 참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참회 수행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봅니다. 몸으로 지은 잘못, 말로 지은 잘못, 마음으로 지은 잘못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 거짓말한 일, 욕심부린 일 등을 떠올립니다. 그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깊이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가능하다면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사과하고 빌린 것이 있다면 갚습니다. 부처님 전에 상기일을 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저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참회문을 외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과거 지은 모든 악업은 무시일의 탐진치로 인한 것이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이제 다 참회합니다. 참회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현재의 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참회 후에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뉘우쳤다면 이제 놓아버리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13번째 수행법은 감사 수행입니다. 감사는 불만과 원망의 번뇌를 다스립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미소 등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명상 중에 감사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스승님께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웃고 울며 삶을 나눕니다. 음식을 제공한 모든 이에게 감사합니다. 농부, 요리사, 배달하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불법을 들을 기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불평하던 일상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감사는 또한 겸손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이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의지할 것이 없다는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고 있고 많은 것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14번째 수행법은 죽음 명상입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수행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죽음을 자주 명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도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의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수십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 지위, 명예 모두 남겨두고 갑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지은 업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명상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깨닫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착하는 것이 헛됨을 압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명상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매 순간이 귀해집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고 싶었던 선행을 실천합니다. 죽음 명상은 또한 평등심을 가져옵니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이는 평등합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면 교만과 차별의 번뇌가 줄어듭니다. 15번째 수행법은 호흡 조절 수행입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호흡을 조절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안반수의 수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반수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1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4단계는 몸을 알아차립니다. 긴 숨을 쉴 때 긴 숨을 쉬는 줄 압니다. 짧은 숨을 쉴 때 짧은 숨을 쉬는 줄 압니다. 온몸을 느끼며 숨을 쉽니다. 몸의 활동을 고요하게 하며 숨을 쉽니다. 다음 4단계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희열을 느끼며 숨을 쉽니다. 행복을 느끼며 숨을 쉽니다. 마음의 활동을 느끼며 숨을 쉽니다. 마음의 활동을 고요하게 하며 숨을 쉽니다. 다음 4단계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을 느끼며 숨을 쉽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며 숨을 쉽니다. 마음을 집중시키며 숨을 쉽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며 숨을 쉽니다. 마지막 4단계는 지혜를 개발합니다. 무상을 관찰하며 숨을 쉽니다. 탐욕의 소멸을 관찰하며 숨을 쉽니다. 소멸을 관찰하며 숨을 쉽니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숨을 쉽니다. 이 16단계를 차례대로 수행하면 번뇌가 점차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몸과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 느낌과 마음을 관찰하여 알아차림을 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과 무아를 통찰하여 해탈에 이릅니다. 실제 수행에서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 단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처음 4단계만 집중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6번째 수행법은 자기 관찰 일기입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은 강력한 수행 도구입니다. 어떤 번뇌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합니다.
저녁 시간을 정해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어떤 번뇌가 일어났나요?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은 게으름이 일어났습니다. 출근길에 차가 막혀 짜증이 났습니다. 회의 시간에 동료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점심때 과식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합니다. 게으름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짜증이 날 때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췄습니다. 잘 대응한 일은 기뻐하고 잘못 대응한 일은 반성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더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계획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지 패턴을 찾아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불안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을 탐구합니다. 특정 사람을 만날 때마다 화가 난다면 그 관계를 살펴봅니다. 일기를 쓰면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 쓰는 과정에서 마음과 거리가 생깁니다. 몇 달 후 일기를 다시 읽으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힘들었던 번뇌가 지금은 쉽게 다스려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진전입니다. 17번째 수행법은 선지식과의 교류입니다. 선지식은 좋은 벗, 좋은 스승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이 수행의 전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수행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선지식은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스님을 찾아가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 중 어려움을 상담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경전 해석에서 막히는 부분을 질문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명상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경험을 나눕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도반의 실수에서 배우고 성공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수행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절의 신도회, 명상 모임, 불교 학습 그룹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선지식을 선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덕을 갖춘 스승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스승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지 확인합니다. 또한 스승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가르침도 자신의 경험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믿기만 하지 말고 직접 실천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18번째 수행법은 단식과 절제입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오후 불식계를 지킵니다. 정오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자들도 가끔 일일 불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거나 저녁을 거르는 것입니다. 단식은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합니다. 음식에 대한 집착을 줄여줍니다. 배고픔을 견디는 과정에서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단,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합니다. 단식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절제입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고 80%만 채웁니다. 맛있다고 과식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약으로 여기고 필요한 만큼만 먹습니다. 식사 전에 음식을 관찰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수고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탐욕이 줄어듭니다. 19번째 수행법은 자연 속 명상입니다. 자연은 훌륭한 수행 환경입니다. 부처님도 숲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산, 숲, 강가, 바닷가는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도시의 소음과 자극에서 벗어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산행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발의 감각을 느낍니다. 주변의 나무, 새소리, 바람을 알아차립니다. 자연의 무상함을 관찰합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의 모습을 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푸르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앙상해집니다. 자연은 무상과 무아를 가르쳐 줍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항상 다른 물입니다. 구름은 모양을 바꾸며 떠다니다 사라집니다. 이 모두가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자연 속에서 앉아 명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아래나 바위 위에 앉아 호흡 명상을 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들으며 마음을 놓습니다.
자연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체험입니다. 20번째 수행법은 보살행 실천입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자신의 번뇌를 다스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아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절에서 하는 무료 급식, 노인 돌봄, 환경 정화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작은 선행을 실천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어려움을 겪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타인을 도울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다. 보답을 기대하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돕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보살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번뇌가 줄어듭니다. 남을 돕는 데 집중하면 자신의 문제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타인의 행복을 보며 기쁨을 느낍니다. 연결감과 의미를 느끼며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한 가지 선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미소 짓기, 문 잡아주기, 칭찬하기 등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이제 번뇌 다스리기 수행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수행한다고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명상하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수행 중에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번뇌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번뇌는 오랜 세월 쌓인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격려하세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세요. 수행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미워하지 마세요. 연민과 이해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균형을 유지하세요. 너무 긴장하면 지치고 너무 느슨하면 게을러집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악기줄을 적당히 조율하듯이 수행하세요. 즐거움을 느끼세요. 수행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느끼세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행복을 경험하세요. 공동체와 함께하세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도반들과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세요. 삶 전체를 수행으로 만드세요. 명상실에서만 수행하지 마세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수행할 때입니다. 번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번뇌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번뇌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신호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번뇌와 싸우지 마세요. 번뇌를 억누르려 하면 더 강해집니다. 그저 관찰하고 이해하세요. 번뇌를 친구처럼 대하세요. 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이해하고 나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번뇌의 뿌리는 무명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봅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괴로운 것을 행복이라고 보고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라고 봅니다. 이 왜곡된 인식이 모든 번뇌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무상, 고, 무아를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목표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함께 닦아야 합니다. 계율은 윤리적 토대입니다. 해로운 행동을 멈추고 유익한 행동을 실천합니다. 정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집중력과 고요함을 개발합니다. 해는 지혜입니다. 진리를 직접 보는 통찰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지지하고 강화합니다. 계율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여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정이 없으면 마음이 산란하여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가 없으면 번뇌의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세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세요.
업과 과보, 사성제, 무상, 고, 무아를 이해하세요. 올바른 생각을 하세요. 욕심내지 않고 해치지 않고 자비로운 생각을 하세요. 올바른 말을 하세요.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마세요. 올바른 행동을 하세요.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마세요. 올바른 생활을 하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세요. 남을 해치는 직업을 피하세요. 올바른 노력을 하세요. 악을 멈추고 선을 실천하려 노력하세요. 올바른 마음 챙김을 하세요. 몸,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세요. 올바른 집중을 하세요. 선정을 개발하고 마음을 통일하세요. 팔정도는 모든 불교 수행의 정수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번뇌는 점차 줄어들고 지혜는 증장합니다. 사성제를 깊이 이해하세요. 고성제는 삶의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오온에 집착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라는 진리입니다. 가래는 갈구하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사성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 실현해야 할 진리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괴로움을 관찰하세요. 그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임을 알아차리세요. 집착을 놓아버리면 평화가 온다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팔정도를 실천하세요. 연기법을 이해하세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합니다. 번뇌도 연기법에 따라 일어납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렇게 12연기가 전개됩니다. 무명을 소멸시키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존하므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조건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을 바꾸면 번뇌도 바뀝니다. 수행의 각 단계를 이해하세요. 처음에는 번뇌를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번뇌에 휩쓸려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수행을 시작하면 번뇌가 일어난 후에 알아차립니다. 이미 화를 낸 후에 후회합니다. 더 수행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동안 알아차립니다.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더 진전하면 번뇌가 일어나기 직전에 알아차립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멈출 수 있습니다. 깊이 수행하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뇌의 씨앗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것이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는 중간 단계를 오갑니다. 때로는 잘 알아차리고 때로는 놓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꾸준히 수행하면 점차 나아집니다. 수행의 장애물도 알아야 합니다. 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게으름과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무상함을 관찰하세요. 악의가 일어나면 자해명상을 하세요. 게으름이 일어나면 부지런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일으키세요. 들뜸이 일어나면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의심이 일어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신뢰를 회복하세요. 이 5가지 장애를 극복하면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칠각지를 개발하세요. 7가지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인연각지는 마음 챙김입니다. 현재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택법각지는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구분합니다. 정진각지는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수행합니다. 희각지는 기쁨입니다. 수행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경안각지는 고요함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각지는 집중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사각지는 평정심입니다. 균형 잡힌 마음 상태입니다. 이 7가지를 고르게 개발하면 깨달음에 이릅니다. 실제 수행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호흡 명상을 합니다. 출근길에 걸으며 걷기 명상을 합니다. 일하는 동안 매 시간 1분씩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점심 식사를 마음 챙김으로 합니다. 저녁에 30분 명상 시간을 갖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일기를 씁니다. 주말에는 절에 가서 예불하고 법문을 듣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루 집중 수행의 날을 갖습니다. 1년에 한 번 일주일 정도 명상 수련회에 참가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수행 환경을 만드세요. 집에 작은 명상 공간을 마련합니다.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을 모십니다. 향과 초를 준비합니다. 명상 쿠션이나 방석을 놓습니다.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이면 좋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마세요.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드세요. 불교 서적을 가까이 두세요. 법문 듣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과 교류하세요. 수행을 방해하는 환경은 줄이세요. 너무 많은 미디어 소비를 줄입니다. 의미 없는 모임을 줄입니다. 번뇌를 자극하는 환경을 피합니다. 수행의 표지를 알아차리세요. 마음이 전보다 평온해집니다.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를 느낍니다. 타인에게 더 자비롭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덜 집착합니다. 현재 순간을 더 즐깁니다.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내면의 행복이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작은 변화도 인정하고 기뻐하세요. 수행 중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명상 중에 불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치유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세요. 너무 힘들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 상담과 명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의학적 도움도 받으세요. 수행과 일상을 통합하세요. 수행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마음 챙김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면서도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번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삶 전체가 수행의 장이 됩니다. 번뇌 다스리기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진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항아리를 채운다고.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심호흡 3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분 명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번뇌를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론은 지도이고 실천은 실제 여행입니다. 지도만 보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번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길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수행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침내 수행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번뇌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청정합니다. 번뇌는 구름처럼 일시적으로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수행은 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부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선배 수행자들이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서두르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가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세요. 이 모든 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보배인 불법승 3보에 귀의하세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스승이십니다. 법은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승가는 함께 가는 수행 공동체입니다. 3보에 귀의하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의 원인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평정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량심으로 수행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아미타 부처님, 나무 관세음 보살, 모든 분들의 수행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불교여정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